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물을 취하고, 여기 그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전일 우리 자루에 넣여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분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서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안 치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창세기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야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실제적인 역사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일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일을 알려주십니다.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원한 이야기,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구약 성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교훈적인 도덕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잘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 있지만 요셉이야말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그 단계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한 자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해석해주는 사람이고 또 요셉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였고 또 요셉은 그 형들의 죄의 문제를 고쳐주는 영혼의 의사.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대접하는
영접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형제들이 오랜만에 20년 만에 모여서 식사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영접하시는가 그 사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들은 염려가 많은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처음 애굽에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처음 애굽에 방문했을 때는 요셉이 이제 형들을 알아보고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는 형들을 미워해서 형들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형들을 심판하고 벌 주는 것이 한 가지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무 잔인하다 싶으면 두 번째 방법은 그냥 과거는 과거다 이렇게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형들은 형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면 되겠거니 하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형들이 왔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선을 베풀고 내 할 일을 다 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두 가지 다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 백성, 이 야곱에 온 아들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길에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그 형들에게 최선의 길을 요셉의 마음에 두셔서 그 일을 요셉으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 처방은 뭐였냐면 너희들이 다음번에 올 때는 너희들이 말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말이 사실인 것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 중 하나 시므온은 여기 나와 함께 여기 감옥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과연 그랬더니 그들이 그저 자기 운 나쁜 것을 또 애굽의 총리가 나쁜 것을 탓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우리 그 전장에 보면 42장 22절 말씀을 보면 과거의 죄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내린 처방대로 정말 효과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 죄 생각 안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자기들이 20년 전에, 22년 전에 했던 그 악한 일이 생각나서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 자루를 풀어보니 돈이 다시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4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무너져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큰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때요? 일시적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그 죄의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해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겠거니 하고 내버려 둡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적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마음에 괴로우니까 나에게 죄를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말로 안 하겠죠. 화를 내면서 나에게 죄를 말하지 마라. 말하면 괴로우니까요. 나에게 위로하는 말만 해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될 것처럼 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네가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러니 나에게 말하지 마. 이들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다시 불러일으키냐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여기 43장 1절에 보면 이제 요셉에게 가서 애굽에서 가져온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다시 또 생각났겠죠. 우리가 저번에 갔을 때 그렇게 참 마음의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생
한테 나쁘게 한 일, 그거 생각나게 해서 괴로움 당했는데 또 우리가 애굽에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 없을 때는 내가 평안한 줄 알았을 텐데 다시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먹고 살 일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가짜 평안이 다 깨지고 이제 다시 자기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종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은 먹는 것이 없어서 지금 큰일 났지만 사실 우리의 문제는 육신적인 그런 먹는 것, 육신적인 평안, 즐거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죄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자녀들의 그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주일에 가나안 여자 예수님께 나와왔더니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마치 욕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이들도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거겠죠. 먹을 것이 없는데 여전히 애굽에는 그 애굽 총리 곳간에는 먹을 것이 많고 사람들이 와서 많은 것을 가져간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가 다시 다녀와야겠습니다. 그 아버지도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었는데 우리가 소문을 듣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내 영혼의 그 줄이고 목마른 것을 해결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예수님이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면 말씀을 들음으로 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되어야겠죠.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도 아까도 말했지만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실 테니까 어서 나오라 맞지만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지금 이 형제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요셉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작전을 이제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냥 육신의 평안한 문제, 이 세상 살 동안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나에게로 나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처음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 안 가고 세상에 살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면 됩니다. 죄에 상관없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요. 근데 거룩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스럽고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로 상한 마음이 됩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들에게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다시 가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자기 딴에는 이번에는 예물을 좀 많이 가지고 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우리가 좋은 선물 많이 가져가서 요셉의 마음을, 요셉인지 모르죠. 애굽 총리의 그 마음을 사야겠구나. 이렇게 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자신의 것으로, 내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 굶주린 영혼을 위한 양식을 사가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인데 형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물을 잔뜩 준비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곳에 가면 그 애굽 곳간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으니까 가야겠다. 그 줄인 영혼을 가지고 형들이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놀랍게도 이 형제들이 영접받았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형제들은 많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번에
자기들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었던 것 걱정했겠죠. 요셉이 왜 자기 집으로 가라고 그러는가? 지난번엔 그런 얘기 없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자기 집으로 부르는가 하는 거죠. 애굽 총리가 자기 집으로 우리를 무슨 일을 하려고 데려가는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오랜만에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그래도 죽이려고 했던 애굽에 팔아넘긴 미운 형들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아직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여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잡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특별한 잘못이 없는 거죠.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 그것은 요셉에게 잘못한 것이지 애굽 총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자기들 스스로 변명하고 변호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면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청지기가 이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구하여,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분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다. 그리고 돈 따로, 양식 살 돈은 따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애굽인 청지기예요. 뭐라 그럽니까? 23절이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갈 때가 아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풍랑 만나 고통당하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때도 마치 이 사람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특이한 말인데, 애굽 사람이에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시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능하신 신, 애굽의 신, 그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하게 지금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요셉에게 잘 배워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 형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아마 이 청지기가 조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인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잡혀있던 시므온, 자기들이 잊고 있었는지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인제서 시므온을 그들 앞에 내어줍니다. 시므온을 보니까 막 상처투성이고 고생한 흔적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멀쩡한 상태로 깨끗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같이 만났을 것입니다. 형벌을 주려고, 너희를 괴롭게 하려고 붙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접해 주려고 지금 총리의 집으로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나에게로 나오라 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벌주시고 나를 영원히 망하게 하실 것 같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님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에게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집에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를 회개시켜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내 집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의 형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굶주린 형들, 자기 죄를 인하여 걱정 근심하는 형제들을 요셉이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청지기에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거꾸로 올라가서 16절입니다.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에게 이렇게 미리 말해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예수님께서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거기서 왕이 뭐라 그래요? 하인들을 나가서 손님을 초대하라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내가 짐승을 잡고 다 준비했으니 오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가져온 좋은 예물, 그것을 우리가 함께 즐기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짐승을 잡을 테니 저 사람들은 다 그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나와 함께 오찬을 즐기자. 그것을 위해서 오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접되어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 가난한 내가 부요하신 왕의 궁전으로 인도되어서 함께 잔치를 즐길 수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 어서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 우리 영혼의 외로움과 괴로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사랑하며 교제하시고자 오라, 나의 집으로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죄인들은 또 우리의 죄된 모습은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에 가면 내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죄의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더러운 것이 다 과거의 죄가 드러나니까 가기 싫은 것이 우리 많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갈 수 있을까요? 나같이 더러운 사람, 나같이 무능한 사람 갈 수 있을까요? 오라 그러세요. 근데 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 여기 요셉을 보니까 16절에 보면 16절에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이들이 많은 예물 가지고 온 거, 그거 무슨 신기한 예물 가지고 왔나? 애굽에 없는 어떤 좋은 물건 가지고 왔나? 그거 보기 위해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고 그들 가운데 베냐민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오고 아무리 그 앞에 바짝 엎드리고 별의별 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그 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요셉의 집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내가 애굽 총리의 말을 순종해서 베냐민을 데려가면 약속대로 우리의 혐의, 우리가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풀어주고 우리를 이제 무죄하다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우리가 가져간 돈을, 새로 가져간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잔치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서 오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4절이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리라. 당시 손님 대접하는 그 풍습이 그렇죠. 사막지대, 건조한 지대에 그 발에 먼지가 많이 묻고 더러운데 또 멀리서 오느라고 발이 참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물을 주어서 그 발을 씻게 하고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종들이 와서 그 발을 씻겼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발을 씻겨주고 그들이 데리고 온 나귀에게도 나귀를 아까는 잡아갈까 봐 걱정했는데 나귀에게 또 좋은 먹이를 사람만 아니라 나귀에게 또 좋은 먹이를 주는 그 풍성함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이 복이 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물로써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시고 우리 외롭고 괴로운 영혼을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우리 상한 심령을 달래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네 죄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갚았노라. 요한일서 1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영혼은 원래는 스스로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불결한데 너무나 부패했고 타락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눈보다 더 희게 해주리라.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래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왜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나아가요?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려고? 아니면 이 세상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평안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만 위해서 나아갑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물을 주어 발을 씻겨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사람 만들어주려고 오라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특이한 게 너희 죄 다 씻고 나서 거룩한 자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발 씻고 너희 발 더럽잖아. 그거 씻고 내 집에 들어와야지.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먼저 집으로 그리고 나서 씻겨주는 겁니다. 우리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너무나 더러운데 세상에 더러운 것이 너무나 많은데 가서 다 스스로 가서 어떤 수든 간에 다 씻고 나서 깨끗해지면 그러면 염치가 좀 있지. 그러면 이제 내 집에 들어올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네 모든 더러운 발 다 깨끗이 씻겨줄게. 네 모든 상처 다 내가 싸매줄게. 기름을 발라줄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인해서 순종해서 자신의 그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의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십니다. 그 발을 씻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요셉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나타나니까 예물을 준비했다가 자기들이 가져온 예물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절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어디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집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어떤 헛간이나 창고나 또는 신문장이나 그런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우리 표현을 하면 집안 거실로 그렇죠? 또는 식당으로 그냥 일반 식당이 아니에요. 일반 집이 아니에요. 당시 바로 다음 가는 권세자의 그 으리으리한 좋은 집으로
풍성한 곳으로 그 형들을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울까요?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그저 양식 조금 먹을 것, 아까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조금 사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말했는데 조금 사가지고 오려고 여기 왔는데 이렇게 의리의리한 곳에,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 좋은 곳에 우리가 인도되었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절하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니.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37장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니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느라. 그때는 그 요셉의 꿈을 인해서, 요셉의 그 하는 말을 인해서 요셉을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미워할 형편인가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요셉이 절하라 명령하니까 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나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요셉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요셉이 우리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그 모든 권한이 있으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사오니, 예수님께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죠.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즐거이 다 순종하겠습니다. 왜 순종해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요.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니까 거기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이제 보면 그들이 절하는 중에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저 형들이 이제 내 앞에 굴복하는구나. 거 봐라. 통쾌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그들이 평안한지를 묻는 것이죠. 또 사랑하는 아버지가 평안하신가 묻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한 것이고,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평강, 샬롬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안부를 물으며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우리를 왜 불러서 우리를 벌 주시려고,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나에게 오너라, 가까이 오너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평안하뇨?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너희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 샬롬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29절에 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풀려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려고 요셉이 이렇게 사랑하여 부르신 거죠. 요셉이 17세에 고향을 떠났죠. 그리고 13년간 고생을 하고 이제 또 7년, 9년 지난 건데 총 22년 지난 건데 그때는 아마 베냐민이 어려서 채 2살도 안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막 태어났던가 아니면 한 2살 정도 된. 그러니까 베냐민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베냐민은 형을 알 턱이 없고 그 어렸을 갓난아기를 본 기억밖에 없는데 오랜만에 보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 자기 친동생, 다른 형들은 다 배다른 형들인데 이 베냐민만 자기 어머니의 같은 동생이라서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축복하는 겁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봅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은 좋은 음식, 왕이 먹는 음식 먹고 형들은 그저 그런 음식 먹은 것이 아니라 여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자기 식물을 그들에게 주매. 자기 먹는 것 최고급 요리일 텐데 그것을 그 형들에게도 주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주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이 엄청난 대접을 받는 것이 합당해서 이렇게 요셉이 그들을 대접하는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합당한 걸로 따지면 오히려 요셉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생각했겠죠. 내가 누구들 때문에 여기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좀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께 주신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대단한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렸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이제 와서 나에게 뭘 좀 달라고 그러느냐 할 텐데 요셉이 그 사랑하는 아우를 보고 또 형들을 생각할 때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그 30절에 보면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 다음에 얼굴을 씻고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사람인데 그냥 죄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를 그 사람에게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데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큰 환대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입으로 욕하고 영적으로는 우리 손으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참 그런 끔찍한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영접하시고 나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나에게 왕이 먹는 그 좋은 곳으로 먹여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영원히 멸망해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받으신 거죠.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요셉이 고난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받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영원한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요셉이 그 가족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에 뜨거워서 울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그 죄의 비참함을 보시고 우셨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 또 십자가를 앞두고 요셉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울었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마침내 감옥에서 나와서 높은 자리에 올랐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높이 올라가셔서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서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다 베풀어 주십니다. 이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하늘 높이 올랐노라. 너희 영혼을 위한 모든 양식이 내 구원 하늘곳간에 가득하노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들아, 그러니 내게 어서로 나아오노라. 내가 주는 이 복을 다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복을 얻기 위해서, 거룩을 사모하며 그 거룩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긴 몸, 그것을 먹으라 그러셨죠.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 그것을 마시라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생각하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여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잔치하자. 나와 함께 즐거이 먹고 마시자. 내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 것이다. 와서 이것을 누려서 거룩한 사람, 참으로 은혜 충만한 사람 되거라 하는 그 복에 날마다 우리가 참여하여 누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짓고 또 죄진 것밖에 없는데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룬 그 공로를 인하여 날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로 초대하시니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즐겁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오라 손짓하지만 우리는 그곳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저희 복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